전례가 없는 혼란이 앞으로 더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교수도 프롤로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중요하다. 왜? 우리는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11월부터 이제 백신 그거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삼성동에 여러분 직접 나오십시오 하면 여러분 다 나오실까요? 일단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못 참여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서울에 살고 있어도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가 또 삼성동까지 언제가 그거 끝나고 집 가면은 막 12시 되는데 여러분 그거 4주 내내 오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뭐야?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이라고 정의하는 그 일상이 과거로 회복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다 해드리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일상이 되면은 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게 인사이트예요, 이 책에. 다시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일상화 되겠구나. 이제 다시 회사 가구나. 이제 다시 교회 가구나. 그건 어떤 의미에서 2년 전과 똑같은 사회일 텐데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먼저 세팅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혼란을 대응하는 이 마음가짐이 더욱더 스마트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개인이고 지역, 세계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개인이나 공동체나 세계적 차원에서 2020년 이후 우리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이거를 인정을 빨리 하세요. 네, 여러분은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2020년 이후의 세상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혼란이 뉴노멀이 뭐죠? 새로운 기준이잖아요. 혼란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혼란이 뉴노멀이래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언제 끝나지가 아니라 이 혼란스러움이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계속 혼란스러울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다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그게 기준이야. 혼란이 기준이야. 제가 잠깐 회사 얘기 해드리면 작년부터 지금 쭉 해오신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이 아이디는 안 보이는데 작년 8월에 서구 문명 시리즈라고 사자클럽을 해가지고 한 50명 정도? 그 정도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8월 첫째 주에 그 2차 대유행이라고 하면서 이게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폐쇄한다 저거 폐쇄한다 했는데 근데 50명은 이미 받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8월 둘째 주 이후에 저희가 모든 걸 온라인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사자클럽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제가 그 코로나 이전에 그걸 만들고 설문지 받았을 때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 설문지를 설문지가 아니고 사자클럽 2030 사자클럽이라고 청년분들과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주관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 얘기를 듣는 것도 듣는 건데 저한테 신청해서 오신 분들 서로 만나서 친해지라고. 거기에서 이제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어떤 교회에서 장소까지 제공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는데 교회가 집단 감염 또 이렇게 막 뉴스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와도 문제고 우리가 이 교회의 장소를 빌려주셔서 매주 모이는데 우리 멤버들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사자클럽을 오프라인 모임 때문에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이 갔습니까? 2년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쯤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면 뭐 3단계다 4단계다 그러면 좀 이제 신청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 다시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 5월인가 6월에 언컨택트를 또 오프라인에서 양재역이랑 삼성동이었나? 2번 독서 멘토링을 오프라인으로 또 했거든요. 또 그때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또 이제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또 4단계, 또 3단계.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온라인으로 돌렸는데 그때 제가 스트레스 받은 게 뭐냐면 언제 돌아가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언제 이게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으로 이 멘토링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부였죠, 부.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멘토링 했던 영상을 보면은 장비도 없어요. 핸드폰으로, 이어폰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부였으니까. 그 사자그라운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인터넷은 부차적인, 임시적인 방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어떤 장비를 살 생각이나 이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와이파이 노트북이랑 와이파이랑 싼 마이크로 멘토링 진행했는데 이게 와이파이가 끊기는 거예요. 이 노트북이 사양이 딸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인가 부랴부랴 데스크탑 사와가지고 연결하고 이게 막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제가 혼란이 일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 해드리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혼란이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혼란이 언제 끝나지가 아니라 혼란 자체가 새로운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혼란의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한다는 점이다. 근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언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 언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앞으로 뉴 노멀, 앞으로의 새로운 기준은 뭐냐면 혼란 그 자체가 새로운 기준이야. 정치적 리스크 더 커질 거고요. 내년 3월까지 대선이 더 치열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호와 불호가 너무 강해요.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건 정치적 리스크는 대한민국에 5년 동안 혼란이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좀 살기 좋아지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언제 좀 살만하나, 언제 좀 하나님, 언제 좀 교회 좀 일상적으로 다니는 교회 생활이 될까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 좀 직장 생활하면서 취미 생활 다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는 평생 동안 지역이나 세계의 혼란을 한 번도 목격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런 안정성이야말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개인적인 혼란에 대처하는 큰 재산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절은 막을 내렸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 시절은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도 맞는 부분이거든요. 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언제 더 좋아집니까? 이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언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갑니까?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이 도래하거든요. 5년 뒤에는 혼인 자체가 선택이 될 겁니다. 지금도 2030 세대, 특히 10대나 20대는 결혼을 안 해요. 애들이. 결혼을 왜 하나? 결혼 자체도 내 인생의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내가 왜 이런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결혼해야 돼? 이런 애들이 사회 주축이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점점 더. 성경적이다. 이 내용은 성경적이다. 2020년 이후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혼란은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작용하고 있고 점점 확산되는 미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거 하나 가져가셔도 여러분 오늘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하나 얻어가신다. 혼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고 행복과 불행을 분명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이걸 신청하신 거죠. 이 책의 내용을 스탠퍼드 전문가 2명이 말하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면 어떤 혼란이든 간에 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똑같은 사실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셋이, 마인드셋이 딱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성경적으로 딱 이게 잡혀 있으면은 혼란이 막 새로운 혼란이 찾아오고 지금은 2년 동안 우리가 새로운 혼란이 뭐였죠? 팬데믹이라는 혼란 딱 찾아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년 뒤에 또 어떤 혼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년 3월에 내가 원치 않는 대선 후보가 당선이 돼? 그러면 5년 동안 대한민국은 또 다른 혼란이 빡 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혼란에 적응하는 과도기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철칙이 제대로 딱 서 있으면은 내가 과도기나 적응기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이 되면은 현상적 혼란이 마음대로 바뀌어도 본질은 넘어지지 않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정답이 뭡니까? 백문일답 뭐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온전하게 자리 잡혀야 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자리 잡는 그 중심에
아멘의 구체적 방법론이 뭐냐?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알려주시는 건 말씀 강해 위주일 거고, 제가 말하는 건 교회 밖 프레임으로, 교회 밖의 프레임으로 여러분 실생활에 좀 더 촘촘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독교인의 리액션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독교인은 이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립지대입니다. 중립지대. 변화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외적인 전환이다. 이건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죠. 뭐라고요? 변화는 뭐다? 환경적으로 바뀌는 거. 뭐 코로나가 왔다, 뭐 일상에 다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외적인 전환은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변화는 뭐냐? 그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의 내적인 경험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이 변화에 대응해서 알맞게 내 내적인 경험과 이 경험을 해석하는 생각의 툴, 이것들을 변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이 책에 나온 겁니다. 이 책에 내용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립지대예요.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혼란밖에 안 찾아올 건데 우리는 중립지대에 와야 한다. 중립지대가 아닌 특징이 또 있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이 중립지대에 와야 되고, 변환의 3단계는 뭐냐? 끝이 있고 중립지대가 있고 이걸 건너야만 새로운 시작이 도래한다. 이렇게 이 책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개념을 이 박사님이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끝 중립지대 새로운 시작, 변환의 3단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의 3단계 끝이 뭐냐? 여기 보시면 끝이 있잖아요. 끝이 뭐냐? 변화는 끝에서 시작한다. 아니 무슨 당연한 말을 저렇게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해묵은 회색 색깔의 관점을 우리가 버리고 영롱한 어린아이와 같은 항상 새로움을 낯설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모든 걸 낯설게 보고 어떤 저자의 의도대로 흡수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예술가가 뭐냐면 비예술가는 그냥 보고 일상이네 해도, 예술가 뭐냐면 항상 똑같은 거에서 새로움을 찾아내는 사람이 예술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술가적 자기계발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변화는 끝에서 시작한다. 저게 무슨 말장난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게 왜 인사이트 있는 거냐면 이 후반부에 나오긴 하지만 변환을 하려면 우리가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환을 하려면 처음에 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은 예정대로 돌아갈 수 없고 내가 끝을 내야겠다. 이런 인정부터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당신이 먼저 끝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잠깐만. 여러분, 이거 나 너무 놀랐는데 이거는 제가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 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이 브레이크 타임에 할 얘기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적어 놓을게요.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막 질질 끄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알아. 이거 이제 내가 내려놔야 되고 그 다음 챕터로 가기 위해서 내가 발전해야 되는 걸 본인이 알아. 근데 이걸 질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께 고집 부리면서 그 쓸데없는 아집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를 버려야 된다. 예를 들어 이불을 예를 들면은 그 세상에 이런 일에 그런 분들 나오지 않았나요? 이불을 15년인가 20년 동안 이불을 막 갖고 있어. 근데 너무 전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이불이 다 뜯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물처럼 변했어요. 그물처럼. 근데 그 사람은 그 이불을 끝까지 갖고 있어. 어른이 다 됐는데 애기 때 사준 이불을 막 자기 애착 인형처럼 막 끝까지 막 그걸 들고 다니는데 난 그거 무섭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를 이제 상담하는 전문가가 이게 좀 이제 애착적인 부분이라고 그걸 이제 이불로 투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불의 기능을 다 잃었거든요. 막 그물처럼 막 무서워. 근데 그게 뭐냐면 끝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성인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딛고 넘어가야 되려면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정리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정리를 안 하고 그걸 계속 갖고 있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인생의 어떤 범주는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기가 딛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환의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먼저 끝을
끝을 먼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끝나서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신 적 많으시죠? 저도 1년 전에 그랬는데 그게 소용없는 말이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완전히 지쳤어요. 언제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요,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사람 방금 뭐라고 했죠? 당신들 당장 중립지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중립지대를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둔. 여러분, 다시. 중립지대를 간다고 해서 아무나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둔이에요. 왜? 대부분의 사람은 중립지대가 아니고 대기실에 머문다. 이게 엄청난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 지금 좀 충격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기실에 머물고 있지 않으세요? 대기실에 머무는 사람은 여기에서 뭐요? 끝이 아니라고. 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끝을 인정한 사람만이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이 마음의 절감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중립지대에 들어온다.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뭐다? 대기실에 머문다. 대부분의 사람이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정상적인 생활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든 성경적으로든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대기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기다림뿐이다. 뭐 이건 성경적 인내가 아니죠. 이거는 대기실에서 인내하는 거, 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세상에 안 오거든요. 이대로는 결코 변화할 수 없다. 그저 다시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시계의 째깍거림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저 위에 감 언제 떨어지지 하고 감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살다 보면 대기실이 머물기에 완벽하게 적절한 장소일 때가 많지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사람들은요 원죄성도 있고 두렵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저도 대기실에 있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보다 자영업자분이 좀 더 좋은 의미입니다. 왜냐면 자영업자분들이나 창업하신 분들이나 필드에서 오너 마인드로 먼저 일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현실 세계의 차가움을 깨닫고 항상 변해야 내가 살아남는구나를 먼저 깨달아요. 근데 회사원 같은 분들은 월급을 받는 분들은 봉급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경제가 위험합니다. 뭐 세상이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뉴스에서 떠들어도 일단은 회사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월급이라는 안정성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게 좀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집값 올라가서 부업이 중요하다, 뭐 주식을 투자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개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게 있긴 하다.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각자 위치가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대기실에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원죄성이 그거에서 대기실에 있고 싶어 한다. 혼란의 시기에 대기실에 머무는 것은 그네보다 재앙이다. 재앙. 여러분 월급쟁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월급쟁이 나쁜 거 아닙니다. 아니 월급 받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굴러가죠. 월급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기실에서는 혼란 속에서 서서히 등장하는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가 설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강제적 수용자가 있고 억제적 수용자가 있고 생성적 수용자가 있는데 여러분은 A인지 B인지 C인지 한번 보세요. 강제적 수용자는 뭐냐면 안 돼. 난 망했어. 왜 이렇게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하나님 나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재택근무 하라고 하더니 유급 휴가 주더니 이제 무급 휴가고 나는 왜 항상 이래요. 하나님 인스타그램 보니까 쟤는 이 시국에 지금 벌써 사이판 예약해서 지금 사이판에서 서핑하고 있는 거 해변에서 이렇게 하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필터 넣고 막
세상 행복하게 사는데 저는 한국에서 찐따처럼 회사 잘릴지 말지 엽떡 시켜가지고 불안하게 엽떡 먹고 살 빼댔는데 계속 내 뱃살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래, 난 망했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이게 강제적 수용자입니다. 이게 강제적 수용자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찡얼거리면서 외부적인 탓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왜 이래, 망했어.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징징거리면서 그걸 막 억지로 받아들이고 막 계속 남 탓하시면 안 된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하나님께 엄청 징징대요.